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권위를 가진다, 무슨 권세를 가진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참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권세, 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격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기도 하고 또는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옛날에는 나라를 세우고 군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가져오자 하는 그런 데서 나왔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권위, 권세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큰 욕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사탄이 사실 속이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줄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 이런 이 권위는 사람들은 하여튼 어떻게든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없으면 있는 채라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욕망은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하신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이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온갖 거짓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일이 거짓이었는데 그것은 싹 감춰놓고 아주 거룩하고 정말 경건한 의식이 행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여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결탁한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기 위하여 가서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상인들이 팔고 있던 소나 양, 염소,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또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또 쫓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쉽게 될 일이 아니죠. 한바탕에 난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은 사실 대단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권위가 없는 제가 가서, 물론 오래전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당장에 체포되어 가지고 당장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이 소란꾸나 하면서 당장에 그냥 무시받고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의 관리들이 속으로는 아주 분통해하면서도 발만 동동 구르고 더 이상 무슨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어저께 전날이 있었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일 때문에 아주 분통을 터뜨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 아주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권위는 누가 주었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은, 그 권위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니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큰 도전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예수님을 잡아서 이 벌을 주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대단한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에 차마 당장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사실 거의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소. 대답하시오.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대답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소. 그러자 그들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이름을 쓰는 것을 거룩히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세례를 믿지 않았소? 라고 이렇게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하는 일을 믿지 않은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을 정말 진실한 선지자, 참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참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고 백성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다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하여 나도 대답하지 않겠소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혜로우심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시고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가 예수님 알잖아요. 누군지 다 믿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하시는지 그냥 분명히 대답을 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셨더라면 사람들이 다 알 터인데 왜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을까?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는 권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찾기 쉽도록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습니다. 참 예수님께는 이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2장 10절을 보면 무슨 권위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침상죄 매운 친구를 죄사하시고 고쳐주신 그 이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가 있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기서 권세와 권위 같은 말인데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엑수시아라고 해가지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는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대단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주실 수가 있을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또 10장 19절에도 한 권위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권능은 같은 권위, 권한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단한 권세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권세가 또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과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예수님의 이 상태, 어떻게 보면 이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신 말씀을 보면 그 가지신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창조주의 권위는 가장 큰 권위죠. 왜냐하면 존재하게 하는 권위, 창조하시는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셨고, 또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파괴자인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부러진 것, 부서진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말 바르게 되어야 되고 가장 정의와 또한 공의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셨고, 그 권위로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는 우선
대제사장들도 또 장로들도 인정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인정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 가서 성전 이거 잘못됐어요 하고 가서 채찍질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쫓고 그다면 당장에 그냥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이 학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채 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그 권위를 활용하시는지, 저분이 권위가 분명히 있긴 있어. 그런데 그 권위를 어디까지 활용하시는지를 이렇게 확인, 체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서 그 성전을 그냥 접수하려고 하셨다면 그들은 저항할 수 없이 그 성전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메시아가 되는 식, 어떻게 보면 취임식이라고 할까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 메시아가 되는 식을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도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과거의 예루살렘 도시에 엄청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두 번째는 권위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어둠에 속한 권위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권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 성전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것에 대하여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권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그들의 권위는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도 원래 그 성전을 관리할 사실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기셔서 그 성전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잘못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불의를 활용했습니다. 또 그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어둠에 속한 권위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의 권위로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해당되는 날 처음에 성전에 오셨을 때, 이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오셨을 때 제사장들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고 자기들은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고 예수님을 그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모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은 또 원래 그 이상의 뜻을 행하려고 하시지만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권위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릅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울 때 그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이 관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자기들의 이익을 얻는 도구로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세가 있으면 이익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한마디 명령이면 사람들이 복종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과 또 세력, 권세를 훨씬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이렇게 권위를 활용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권위를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권위입니다. 어둠의 권위입니다. 이 사람들을 결국 진실과 정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권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제 본문의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그 권위를 가졌을 때 그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권위로서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마음대로 무조건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권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행사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든지 이때만 그 권위를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전이 너무 타락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하여 한 번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식, 우리들의 방식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그 전능하신 힘으로 정복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성전을 바르게 했다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당시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타락한 제사장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권력과 그 능력을 절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없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세상이 이처럼 혼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또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절제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최소한의 힘만을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떤 힘이 좀 있다고 그 힘을 과시하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과시하고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은 폭력 집단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권위를 결코 폭력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권위를 가졌으면서 그것을 나쁘게 활용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사실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럴 힘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있다고 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권위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상처를 유로해주고 바르게 하고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위의 활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폭력적으로 휘두를 그런 권세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권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활용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질문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권위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말씀의 권위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또 뱀과 전갈을 밟는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권위가 있지만 예수님의 권위의 행사 방법은 매우 절제하시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하게만 활용하셨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권위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권위가 무엇인 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며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온 땅에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구원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